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 백성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감동의 순간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습니다. 낭독되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도 백성들은 엄청난 영적 감동을 받고 울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에스라, 또 그걸 돕는 느헤미야, 함께하는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야겠다고 기도와 이 말씀 묵상으로 준비된 그 에스라, 또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백성들과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감동과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에스라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비전을 품고 준비했기에 백성들은 엄청난 영적인 감동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 또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로 준비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또 우리가 맡은 사명,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고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도움을 구했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해 그 복된 마음이 식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가 없는 당시에 말씀을 낭독하는 에스라의 말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니까 중간중간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메아리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낭독되는 말씀을 다시 외쳤습니다. 말씀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하는 군중의 소리가 마치 파도 소리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초막절도 이제 말씀을 따라 지키게 되었고요. 순종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강요하지 않아도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은혜가 있어 메마른 심령 위에 불같은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더욱 깊은 은혜를 갈망하게 하죠.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7월 24일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은 금식을 했습니다.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이거는 아주 자신을 낮추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죠. 회개부터 시작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그거 회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도, 이 나라도 회개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이렇게 새롭게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 이렇게 가까이 하고 결혼했던 그런 것들을 다 끊죠. 우리가 에스라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서 조상의 죄를 털어놓았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런 조상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런 큰 감동을 얻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겠죠. 3시간 동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3시간 동안 너희들 말씀을 서서 읽을 수 있냐 그랬더니 도저히 어렵겠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조차 막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제가 예전에 그 라오스의 베트남 의료선교에 가보니까 거기는 10시에 모이니까 한 12시 20분, 한 반까지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 30분간. 그리고 나서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는데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들은 1시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그분들은 뭐 2시간, 3시간 꼼짝 않고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참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예배를 제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나 생각할 때 예전 같으면 부흥회도 막 2주일간 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부흥 그런 날을 2주 동안 해보진 않았지만 보통 한 1주일간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3일 막 이렇게 짧게 하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감동되어서 그들이 3시간 동안 율법 말씀 듣고 외치고 또 회개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중요한 사람들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도 중요하지만 레위 사람들이 옆에서 도왔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뭐 목사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죠. 같이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께 감동된 그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큰 소리로 부르짖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 영원하신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역시 찬양의 문이 열리면 그때부터는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죠. 그래서 6절 오직 주만이 우리의 여호와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이 또한 별들이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경배드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대요. 저는 여기다가 아브라함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아무개를 선택하셨다.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구원하시고 거룩한 가정 만드시고 자녀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나중에는 이제 민족이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만드시고 공동체 만드시고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분이시기에 경배드리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갈대아 우르 옛성경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쉬운 일이겠어요? 아니죠. 어렵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죄의 도시입니다. 세상이죠. 거기서 멸망길에서 건져내셨다.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거짓말, 속임 또 이렇게 두 마음 품은 사람과 어찌 이렇게 약속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의 그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기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분이죠. 신실하신 그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실망 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하시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투성이고 죄 오르고 또 반복되는 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9장에도 또 에스라 9장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기도의 패턴은 같습니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그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하오니 받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고난 가운데서 또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에서 부르짖는 것도 들으셨다. 홍해라는 것은 위험입니다. 어려움이죠. 위경에서도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높은 것을 낮아지게 하시고 세상 임금을 멸하시고, 세상은 그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거기에서 힘을 얻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세상 고관도 세우시고 가난한 자도 이렇게 세우시고 진토더미에서도 흙더미에서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면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세워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죠? 주님의 이름, 거룩하신 주님을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다.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가로막는 것, 우리의 장애, 또 우리를 막는 것, 주님은 다 그것을 뛰어넘고 가르시고 또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뒤쫓는 사람들 누굽니까? 사단이죠. 원수죠. 깊은 물 속에 쳐넣으셨다. 우리 문제거리, 괴롭히던 문제가 완전히 가라앉았다. 보이지 않게 되었다. 날뛰지 못하게 수면으로 가라앉게 해버렸다. 바로 우리 주님, 너무나 귀하신 분, 우리를 괴롭히는 이런 문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죄의 문제, 결국은 죽음의 문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시고 치르신 주님,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밤낮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밝은 빛이 내게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야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길이 다 형통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에 서 있으면 잘 되고 길이 열리고 막혔던 것이 단숨에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den산에서 언약하시고 가장 좋으신 말씀, 그 말씀은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의로 교육하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안전한 길로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이 여러분들 길을 밝히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뒤로 넘어가 보면 우리 주님이 안식일을 주셨대요. 주일 성수하도록. 우리 주일 내에 성수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 뭐 좋은 데 간다고 해도요, 아니에요. 하나님 죄 짓지 않도록 우리를 꽉 붙들어 주신 겁니다. 감사해야 하겠죠.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그 율법의 말씀을 주셨고, 그 율법의 말씀 뭡니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매일 성경을 주셨다. 매일매일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고 학가다하고 손에 놓지 않고 단순 반복 지속 될 때까지, 은혜가 될 때까지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뚫릴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주신 거 우리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생명처럼 여기면 우리 주님 우리를 복되다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 양식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늘 양식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목마를 때 또 줄일 때 하나님은 반석을 터뜨리셔서 생명의 그러한 물을 주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너무나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만나고 찬양해야 되겠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너희일까 보느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의 땅으로 가도록, 결국은 약속의 땅이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이죠. 여러분들 새 에덴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함께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득 차고 지옥은 텅텅 비는 역사가 여러분들 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가 뭐냐? 16절. 그러나 우리 조상이 교만하여 고집을 피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교만, 고집덩어리라는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말씀보다 세상이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말씀보다 세상 노는 것, 세상이 더 가깝거든요. 그러나 가까이 갈수록 여러분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여러분들 갈증만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 음료 먹으면 그때는 조금 기분이 상쾌하는 것 같지만 갈증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생수 대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시원케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고 또 우리를 갈증에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요 다 갈증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수, 성령,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기적을 잊어버리고 망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는데 은혜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거예요. 마치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죄의 길로, 죽음의 길로.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앞으로 가면 살 길인데 자꾸 옛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 습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뒤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심판받을 이 땅 미련을 갖지 말고 하루하루 좁은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걷는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 길,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생명의 길 열어놓으셨으니까 그 길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푯대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또한 사랑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자꾸 옛습관으로 종살이 하려고 돌아가는데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셨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또한 쉽게 노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의 희망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 넓은 품에 안으신 그 좋으신 주님, 한없이 용서하시는 주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크신 사랑, 우리 그 사랑 먹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긍휼하심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그 인간들을 위해서 저들이 자신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정점을 찍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았고 그리고 내 인생의 역사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는 믿을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언제나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발견하는 분명한 이 사실은 인간의 의지는 한 세대를 지나면 그것이 잊혀지고 또한 죄의 습관으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무엇인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 핵심은 그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레인들의 이 기도 속에서 발견하는 것, 쇳덩어리였던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그 사랑의 의지, 그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인간의 죄를 단순한 친절로서 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 죄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시고 고쳐서 결국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한이 없으신 불꽃의 의지를 발견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지에 반응하여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사랑, 나의 믿음, 나의 의지는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어서 의심치 않게 하시고, 내 몸이 병들고 내 생각이 느려지고 내 감각이 무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아내시는 그 뜨거운 그 열정과 불굴의 의지만큼은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 제목이 오늘 새벽에 기도 제목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애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빕니다. 간구합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불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러한 한량없는 은혜에 도달할 수도 없고, 우리 아무리 힘을 써도 애써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분명히 반드시 사단의 어둠에서 밝은 광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에 온전히 젖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12월 연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품고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 가정이 아브라함처럼 선택하셔서 복된 가정,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가정,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거룩한 가정, 우리 자녀들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주시옵고 좋은 길로 보여주시옵소서. 병상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연약한 몸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고치마 말씀해 주시고 환상 중에 이상 중에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담고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리는 모든 우리의 기도가 연락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